어젯밤 9시쯤에 시청역 근처에 있는 교차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주행한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그 결과 9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은 이런 대형 참사의 소식을 듣게 되면 참 사는 것이 참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 앞에서 우리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그의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몰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먼저 함께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종말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가르침도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26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죽음의 시점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방법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죽음의 시점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배신에 의하여 적에게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틀 후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에 사람들의 배신에 의하여 팔리게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26장 2절에서는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리고 팔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동사는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행동의 대상이 되어서 그 행동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팔리다라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세력에게 팔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하여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도 그의 죽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까? 그러면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세력에게 배신하여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까? 2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이
바로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세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유태인의 모임은 바로 사내들인입니다. 이 사내들인의 나머지 한 핵심 세력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이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두 세력이 바로 제사장의 세력들과 백성의 장로 세력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였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사내들인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당시의 권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음모를 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정치 세력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지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말이 아닌, 생각이 아닌 실질적으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피하여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다가 자신의 지위가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될 것이 무서워서 그들은 6월절은 피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이 넘겨주다라는 이 동사가 바로 팔다라는 동사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의하여 예수님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갑자기 죽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통제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 증거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마지막으로 애굽의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먹고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이다라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결과 출애굽, 그 결과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그 결과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죽은 사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런 예수님의 어릴 때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겪었던 사건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될,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지배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날이 아닌 반드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26장에서 3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피하여 예수님을 다른 날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른 날이 아닌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 죽음의 시기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에 의하여 그의 죽음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죽음의 날짜가 결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미리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게 되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여기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예수님을 하게 되어서 갑자기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의 말씀을 하셨던 곳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21절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에 이방 종교 우상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 우상이 들끓고 있는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이 땅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질 세상은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힘과 쾌락을 쫓아가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미리부터 예언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한 길이 계속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처음부터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역시 구약에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 간 것, 그 결과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죽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 역시 자기의 힘과 권력과 쾌락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는데 몰아넣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이 유대 지도자들의 외침에 동조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하신 순종함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자기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갔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나사렛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 요셉을 통하여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렇게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대형 참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마치 수동태의 삶,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삶이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경험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죄의 영향으로 이 땅에는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영향과 결과로 찾아오는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멸시를 다 대신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분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계획을, 십자가에 순종하실 계획으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힘과 쾌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역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임에 그 음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살았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면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자유함을 세상의 지배 속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애쓰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